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아까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신 것을 보니까 오늘도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무사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묘비의 비문을 자신이 미리 써두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써둔 묘비의 비문을 그의 비석에 새겨 넣었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그 묘지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그 묘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묘지의 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한 여행객이 이 비문을 읽고 나서 거기다가 한 몇 글자를 더 추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이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아마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도 그 가사가 머리에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에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그 정서상 끼쳤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예상외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가요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작곡한 최연이라는 가수가 구름 나그네라는 노래를 불렀고, 또 우리가 잘한 나그네 설음이나 나그네, 나그네들의 축제, 나그네라는 말이 들어간 가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모월 시인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시도 있습니다. 하수생이나 구름 나그네나 그들 노래 가사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미련도 정도 모두 후를 떨쳐버리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너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욕심을 버리자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왔고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왔고 또 많은 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왔습니다. 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외국인이 말하기를 나그네라는 단어가 제일 아름다운 단어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나그네로 사는 남은 여생 동안 행여나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거나 근심시키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육체 남은 때를 나그네의 시절을 지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역시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이 아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들과 같은 우리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개역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라고,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타향살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당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행인이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있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의 기쁨과 자랑거리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낯선 땅, 낯선 백성들 속에서의 고달픈 삶을 이기고 서름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길이 가깝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 시간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다는 설레임과 기쁨 속에 모든 분들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 명절이 되었지만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울러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류민들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그네같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서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또 기쁨 중에 고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그 이때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토록 외쳤더니 실존주의 철학자가 정작 자신이 질병이 들어와 죽음 앞에 서게 되자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신문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는 한 신문에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실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들인가? 사르트르는 죽음 앞에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인가?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킨 후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너희는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란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육체의 욕망,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러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숙과 삶을 어렵게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대항해서 싸우고 제어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욕망과 정욕을 대적하여 평생 동안 싸우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예수로 거듭난 생명의 성령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성령이 일으키는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한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막는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일생 동안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유혹보다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 훨씬 더 무섭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여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물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내면 세계에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정욕이,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지금 네 안에 죄를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넌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육체의 정욕이, 미움과 증오가, 투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 미움과 증오와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정욕을 지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죄의 정욕이 네 인생을 덮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의 죄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가 그의 인생을 덮칩니다. 미움과 증오에 가인은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 격언에도 너희의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제어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죄의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거스려 싸우는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뭐가 있는가? 어떤 욕망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우리는 점검해서 찾아서 그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담처럼 넘어지고 가인처럼 그 정욕에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쟁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려야 할 육체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이런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인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패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이란 말이죠.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온갖 종류의 죄의 정욕들을 우리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마지막에 근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상에 열거된 것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을 더 많이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온갖 새로운 정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라, 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람의 특징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거듭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영혼을 거스러 대적하는 데 마음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찾아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육체적인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미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으로 바울은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적절히 제어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마음에 이 죄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그도 갖고 있어서 탄식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이길 장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의 소원을 따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성령의 소욕을 취하면, 따라가면, 선택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욕망이 육체에서 일어난 욕망이고 어떤 소원이 성령이 일으키는 소원인가를 잘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취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두 번째 사항은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들은 항상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 우리가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보통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다른 마을에서 새 사람이 이사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주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 항상 이방인들의 주목을 받고 사는데, 그리고 항상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악을 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선행조차도 악행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온갖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상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타락해서 욕을 먹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타 종교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받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타 종교의 수십 배 더 많은 선을 행합니다. 아무리 캐톨릭이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와 비교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늘 비방을 받습니다. 없어져야 할 종교라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2000년 동안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편견 속에서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방화범으로 몰려 수많은 사람이 맹수의 밥이 되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 불 속에 또는 맹수의 갈기각에 찔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 날마다 집에 모이더니 아니면 성전에 모여서 성찬을 거행했는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 나의 살이라 라고 말하며 떼어주는 떡과 잔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종교라는 비난을 이미 로마 시대부터 받아왔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부모를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항상 예배 속에 옆에 앉은 성도들과 서로 포옹하는 사랑의 포옹을 하는 순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이것을 보고 잘못 알고 근친 상간을 일삼는다고 기독교도들을 비난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진실과 상관없이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비방과 조롱을 이방 세계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도 기독교만큼 인권을 중시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종교도 기독교만큼 고아원, 양로원, 학교, 온갖 사회 자선단체를 세우며 섬긴 종교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봉사와 섬김을 기독교만큼 강조하며 실행한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성북구에 속한 목회자들 160여 명이 모여서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모임을 갖고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11월 중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어서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지금 안이 법원에 계류지고 국회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허용하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조차 비방과 조롱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 악행을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그들의 선행을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들 앞에서 끝까지 말없이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그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았고 결국은 313년에 가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종교로 공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주님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이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200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남까지 가족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수많은 지체 아들을 입양한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는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13절 말씀 로마 지역의 황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돌하지 않는 한
그 성도들을 환란에 넣고 불 속에 태워 죽이고 사자들에게 넘겨서 찢겨 죽이게 하는 그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행실을 마지막까지 선하게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보일 수 있는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잠시 있다 지나간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행실을 선하게 갖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는 것 없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 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언젠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사랑을 생각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헬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서편 구석에 그린치 예수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지막한 3층 벽돌집에 수와 존 씨라고 한 두 처녀 친구가 3층 그 벽돌 꼭대기 집에 화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11월 이 마을에 갑자기 폐렴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존 씨라는 처녀가 폐렴에 걸려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누운 방의 창밖에는 담쟁이 덩굴이 있었고 소녀는 매일 그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는 것이 폐렴에 병들어 죽어가는 소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담쟁이 덩굴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이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었지만 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점점 그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져서 줄어서 이제 셀 수가 있게 됐습니다. 12, 11, 19, 8, 7, 6, 5 담쟁이 덩굴의 잎이 5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소녀는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가을 바람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5개밖에 남지 않은 이 담장이 덩굴에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 나의 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둘 나무잎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운명을 그 잎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저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지는 날 나도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담쟁이 잎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그 친구는 곰곰이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는 끝에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마지막 남은 담장 잎이 떨어지면 이 친구의 생명이 끝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고민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한 늙은 화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 담장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화가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날밤에 진눈깨비가 휘몰아치는 그 밤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 자리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 벽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빛 섞인 비바람 온몸에 맞은 그 노인은 급성 폐렴에 걸려서 그 범한은 죽게 됩니다. 소녀는 간밤에 그토록 눈 섞인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이제 당연히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창문의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커튼 열어보니까 이상하게도 그토록 한밤에 비바람이 거칠게 불었는데 그 마지막 잎새가 여전히 거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 마지막 잎새가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을 보면서 생에 대한 애착과 용기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소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절에 초등부 시절에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드라마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이방인 앞에 선하게 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나무 잎새 하나를 담벼락에 그려 넣는 정도의 일이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특별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동시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존귀한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길손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말한 사람들 앞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저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려야 할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이 선한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싸우고 제어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욕망, 정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욕망을 제어하고 마지막 잎새를 그려넣는 그런 작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